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하면 죄책감이 드시나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 두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 하는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야말로 정직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다가 지쳤고 기도를 의무처럼 여기다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는 분, 하나님께 솔직해지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멀어진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자적 해석의 함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24시간 365일 웃고 있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항상 기뻐하라가 감정을 억누르고 웃으라는 뜻이라면 예수님도 이 계명을 어기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잠을 잤고 일을 했고 여행을 했습니다. 만약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정말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라면 바울 자신이 먼저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쓰인 말씀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그늘. 두 번째 이유는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읽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며 살 수 있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렴. 이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비교의 독.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주말마다 산기도를 가십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묵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사례 석권사님의 이야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석권사님은 68세이십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집사, 권사 직분을 거쳐 이제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 30년 개근, 금식기도 매년 4회, 성경 통독 50회 이상.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슬플 때도 억지로 웃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눈물을 참으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슬플까? 믿음이 약한 걸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하루에 최소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스스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새벽 1시간, 낮 1시간, 저녁 1시간 하지만 솔직히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만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은혜와 자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7절을 설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석권사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40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 우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석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플 때는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슬프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니 진짜 기쁨이 왔습니다. 석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0년 동안 율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야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항상 기뻐하라의 진짜 의미를 알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판토테 카이레테입니다. 여기서 카이레테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내 환경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환경이 아닌 관계.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픕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픕니다. 승진하면 기쁘고 해고되면 슬픕니다. 돈이 생기면 기쁘고 잃으면 슬픕니다. 이런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오늘 기쁘다가 내일 슬픕니다. 이것은 감정의 기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기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을 보셨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 그렇다면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슬플 때 슬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실천적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슬플 때는 우십시오. 화날 때는 화를 내십시오. 지칠 때는 지쳤다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항상 기뻐하라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디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입니다. 아디알레이프토스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단 없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24시간 대화하십니까?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잠 잘 때는 자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보면 가족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정해진 형식의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기도도 있고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소리내는 기도도 있고 마음속 기도도 있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도 있고 걸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천적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짧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짧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를 하루 종일 드리십시오. 일하면서, 걸으면서, 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긴 기도, 멋진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일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당신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쉴 때도 하나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실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이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성도들은 직장을 잃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썼습니다. 역설적인 메시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썼다면, 만약 바울이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썼다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썼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긴 기도 시간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체포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한두 시간씩 기도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간증, 바울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난파를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에 이 모든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억지로 웃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암 진단과 절망.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45세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분들은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 집사님은 솔직히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고, 화가 났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목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암에 걸린 것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도 기도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웃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솔직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암이 무섭습니다.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억지로 기쁜 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변화의 과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매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에 걸린 것은 여전히 슬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전에는 기도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항암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힘이 생겨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이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 암 환자 모임에서 간증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첫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보면 기쁠 수 없습니다.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은 어렵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힘들지만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슬플 때는 우십시오. 화날 때는 화를 내십시오. 지칠 때는 지쳤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가짜 웃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슬플 때 슬프다고 표현했습니다. 화날 때 화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칠 때 지쳤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실천입니다. 셋째, 짧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짧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를 하루 종일 드리십시오. 일하면서, 걸으면서, 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새벽 4시에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웃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항상 기뻐하라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옵소서. 더 이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슬플 때는 솔직하게 울어도 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지칠 때는 지쳤다고 표현해도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그들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더 이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도 괜찮고 솔직한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 살았지만 이제 은혜를 발견한 석권사님 같은 분, 암투병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집사님 같은 분, 오랫동안 기도가 막혀 고통받았지만 이제 자유를 찾은 분,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에 부담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짧고 자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또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